구한 바는 이스라엘을 위하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리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셔서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멀리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손을 드실 때 누구랑 눈을 맞추세요? 이것도 사실은 또 맨날 맞히는 사람하고만 맞추나요? 어떤가요? 저들이 간단해서는 늘 이렇게 공평하게 여러분들을 바라보려고 이렇게 애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이 어떠신지 모르는데 앞에서도 한쪽만 보고 설교하시면 설교를 하면 또 이쪽에 있는 분들은 섭섭하다고 하시고 또 이쪽만 보고 하면 이쪽은 섭섭하지 않을 테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좋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한번 사단이 우리 마음을 분당질하기 시작하면 그거 하나 가지고도 섭섭하게 되고 눈길 한 번에도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나 손길 한 번에도 나를 또 어떻게 생각하나 우리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시험들 속에서 또 사회 상황이 이렇게 복잡하고 다시금 또 코로나가 이렇게 확장되고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잘 지키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으셨죠? 믿으셨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주구장창 9장, 10장, 11장까지도 나가는데 아니 로마에다 편지를 쓰면서 왜 이스라엘에게 썼다고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좋은 구원을 받았는데 이스라엘의 구원을 거부해서 이 구원이 이 의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은 그 의가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 믿음이 있다고 한 것이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 편지를 읽는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소중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반증이겠죠. 이해가 되시죠? 아니 로마 사람들한테 그 로마에 있는 얘기만 하면 되지 굳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부한 이스라엘 사람도 오늘 열심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한 그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지금 순종하고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역설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가 사회적인 배경으로는 로마가 법이 아주 단단한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법과 길과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세워진 나라가 로마였기 때문에 제국을 세워서 다스릴 수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조금 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주고 싶어서 이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 그리고 사도 바울의 속에 있는 지금 이런 이방에서 편지를 쓰겠죠. 로마서를 어디서 썼는지 정확하게 나타나있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2차 성도 여행 중에 쓴 걸로 기록이 생각이 되지는데, 너희들을 향한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베풀어 주신 구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그리고 언약의 백성들로 이스라엘을 삼으셨던 그 사랑하고 진대없다. 그렇게 큰 사랑을 너희들이 가졌다라는 것을 강론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그래서 로마에 있는 여러분들이랑 나와 함께 복음에 참여합시다라고 마지막에 가면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서바나로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한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받은 구원이 얼마만큼 소중한 것인지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그들의 구원을 위함이다. 그들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만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만 선택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요, 이방인들은 저 지옥의 불쏘시개 같은 존재들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오고, 이방인들을 개같이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지금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불러요? 형제들아,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어떻게 형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믿음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 안에 한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는 제가 목사이기 전에, 장로이기 전에, 권사이기 전에, 집사이기 전에, 성도이기 전에,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한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 한 성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이거보다 친숙한 표현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보다 더 좋은 표현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이스라엘이랑 그 중동회를 좀 여행을 해보니까요, 거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저랑 한 번도 보지도 못했는데 저한테 뭐 손님 아니면 이렇게 부르는 게 없고, 항상 거기 부르는 게 뭐라고 부르냐면 브라더 이렇게 불러요. 형제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니, 저를 본 적도 없고 뭐 다른 호칭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방인인 저한테도 늘 브라더 이렇게 얘기해요. 특이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이제 나중에 더 이렇게 공부하고 이런 이 신앙의 어떤 이런 흐름들을 보면서, 그게 이런 성경의 표현들인 거죠. 형제들아. 뭐 아무리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브라더로 대접하는 거예요. 형제로 대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형제들아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구원, 그 구원이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허락된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9장에서는 내가 정말 고통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한다면, 10장에 와서는 내가 원하는 바, 구하는 바는 그들의 구원이다라고 하면서 그냥 고통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 기도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는 어떤 것인가?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다시 우리가 앞에를 조금 지나가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은혜를 바라고 믿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00세가 되었는데 이제 자녀를 낳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사람은 이제 경수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로마서에서 앞에 4장에 말씀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나라를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초청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는 새로 제일 최근에 지은 휴에나임처럼 아파트가 쫙 세워진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저보다 더 좋은 아파트도 있겠죠. 우리 시골에 세워진 아파트랑은 비교할 수 없는 아파트들이 서울에 질비한데 한 차에 뭐 150억씩 하는 아파트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150억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파트 공짜로 무상 분양을 해주신다는데 우리가 믿기만 합니다. 할렐루야죠. 다만 우리가 지금 이 생에서 살아보지 못해서 조금 아쉬울 뿐이지, 여러분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냥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우리에게 그 영생의 기쁨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 살 집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셔서 내게 영생을 허락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믿음 가운데 거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그 의심치 않는 것, 여러분 의심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의심치 않았다는 것, 그것을 해석하면 의심치 않았다는 건 믿음이 없지 않고 믿음이 있어서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4장에.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것은 바람에 떠밀려가는 배와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만찬 말씀에서도 듣고 오늘도 지금도 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소망의 밭을 깊이 내린 배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치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하는, 여러분 믿음 안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믿음이 견고하다는 것을 단증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마다 끝마다 여러분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습관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꼭 우리가 슬픈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 험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고 먼저 감사하시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내가 너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하는 그 약속을 믿은 것, 그것이 의로 여기심을 받았고 그 의를 받은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구원이다라고 로마서 4장에는 사도 바울이 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이 구원이 얼마만큼 소중한 것인지 날마다 여러분들이 잘 보듬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감사하시고 찬송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주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말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죠?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뭘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냐 하면 제가 방금 전에 구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믿음으로 받는 것이 결과가 구원인데 그 구원을 잘 살펴보면 믿음의 요체를 알 수 있죠. 그죠? 믿음이 없으면 의심하게 되고 믿음이 만약에 견고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고, 그럼 그 중심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 믿음의 요체는 뭐 다른 거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아니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약속의 말씀에는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믿어지시죠? 경험하시죠?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의 삶이 나 혼자 천일고와 같이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고 여러분 내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경험하시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사실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이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영생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가운데 사도 바울이 경계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서 로마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이 이것이에요. 너희들이 은혜로 받은 구원을 가지고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이 있대요. 그렇지만 그들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힘써서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아니 율법이 쓰여진 대로 율법이 해석되어진 호라의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말씀대로 정말 토시 하나 듣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다짐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 우리가 가진 바 믿음의 열쇠가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격가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율법에 머무르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함정에 빠지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율법에 빠지기가 쉽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마치셨다, 율법을 완성하셨다 하는 의미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사도 바울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 10시간에 여기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약속한 거죠. 하나님이 너네 10시간에 모여라 하셔서 우리가 10시간에 모인 건 아닙니다. 다른 교회는 보통 11시에 많이 모입니다. 우리는 왜 10시간에 모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10시간 약속했어요. 우리 교회는 10시간에 모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주의 만찬을 행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이 소중한 것이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되어지는 것이라면 여러분 저기 이슬람 쪽 같은 데는 금요일 날이 일요일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휴일이에요. 이스라엘 가면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그날이 휴일이에요. 우리는 일요일이 휴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이는 거 꼭 주일날 모여야 한다. 주일이 여러분 이슬람권에서 만약에 예배를 드린다면 언제가 휴일이 돼야 돼요? 주일이 돼야 돼요? 금요일이 주일이 돼야 돼요. 이스라엘 가서 만약에 예배를 드린다면 그냥 우리가 이 달력에 나타난 썬데이가 아니고 언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세러데이, 토요일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럼 성경에 안식일을 지켜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습관을 뚫고 또 구약의 그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어떤 전통으로 된 그것이 또 주일이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런 걸 다 떠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우리가 기뻐하고 찬송하면서 초대교회의 본을 쫓아서 주일에 우리가 모이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이제 내일이면 3단계로 전국이 다 바뀔 텐데요. 아마 바뀌지 않나 싶습니다. 전국이 3단계로 확장이 자꾸 되니까요. 서울은 조금씩 줄어드는데 지금 지방은 전염률도 올라가니까 휴가철이고 하니까 아마 전국을 다시 또 3단계로 만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뉴스 보셔서 다 들으시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더 심해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4단계 하고 아예 그냥
그냥 올스탑 하겠죠. 그것이 뭐 정치적인 것이든 뭐 어떤 것이든 뭐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찬송하지 못할 날도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중요한 건 뭐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집에 모여서, 여러분 가정이 모여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 교회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주일이든 아니면 이 합동 예배당이 아니어도 가정이어도 하나님 그것을 교회에 삼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필리핀 선교사님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는 지금 20% 30%밖에 못 모인다. 그리고 60세 이상 되는 분들은 아예 외출 금지래요. 12세가 15세 미만 60세 이상은 아예 외출 금지랍니다. 지금 벌써 몇 개월째, 몇 년째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못 모이니까 가정에서 자발적으로 모이고, 가정에서 전도되는 사람들도 있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거기에서 또 새롭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다고 성경을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 사도 바울이 율법을 넘어서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주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8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이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고 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그 의로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육체는 이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것을 다시 한번 10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것을 믿는 그것이 우리에게 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가 있으면 반드시 우리가 기차여행을 탈 수 있고 비행기를 탈 수 있고 여러분 비싼 크루즈 여행을 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적하는 곳까지 갈 수 있습니다. 움직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붙들면, 예수의 피를 붙들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를 믿는, 예수를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에 하나님의 결국은 구원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짧은 동안에 구원을 받게 하니라,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한테 구원 말고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한테 구원이 얼마만큼 소중하고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구원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내 삶에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구원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꼭 알고 가지고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고 내 입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축복산과 저주산, 그리심과 에발산 두 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까? 안 지키겠습니까? 복의 말씀이 있고 저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에 결론같이 나가면서 하는 말씀은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고 내 입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막 수행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단을 막 1만 개씩 올라가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 우리 무릎 앉아오신 도사님들은 구원 못 받으잖아요. 아니, 10,000개씩 계단을 맨날 오르내려 내리락 해야 된다고. 우리 2층도 올라오기 힘드신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막 다시 방석에 앉아가지고 한 100일 정도 기도해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 예수 믿으시겠어요? 40일씩 맨날 1년에 한 번씩 기도해야 된다고, 금식 기도해야 된다고 하면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어떤 행동을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주여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여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구원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주님을 찬송하는데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즐거워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을 기억하시죠?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입니다. 범죄한 사람이 당신이에요. 그 양 한 마리까지 빼앗은 사람이 당신이므로 그 사람을 나한테 얘기해라. 내가 가서 그냥 잡아 족치겠다. 내가 버릇을 다 고쳐줘야 되겠어. 그러면 혼쭐을 내줘야 돼. 라고 말했는데 그 혼쭐 내줄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말했는데 그 당사자가 다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침대가 눈물바다에 뜨듯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즉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한 기도 중에 시편의 51편의 기도 중에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구원이 소중한데 이 구원이 율법을 지키는 거에 얽매이다 보면 하나님은 어디로 가고, 여러분 마치 선물을 주는 부모님이 계신데 부모님은 어디가 내팽개치고 선물만 가지고 인형만 붙들고 있다가 엄마 아빠를 잊어버리는, 마치 놀이공원에 가는 어린아이처럼 풍선 들고 있다가 엄마 손을 놓치는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가지고 기쁨을 선물 주는 건 기쁨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기쁨은 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워서 내 입에 있다 하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여가고 하나님 나를 움직여 가시는 게 소중한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새벽 기도에 나오세요. 11조를 드리세요. 여러분, 이것은 구원의 기쁨으로 만나면서 자발적으로 다윗이 말하기를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심령이 뭐예요?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니, 그러나 그 일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다 나오시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주일에, 이 주에 만찬 예배만 한번 지키셔도 상관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에 어떤 부담을 가지지 않으셔도 돼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내가 스스로 자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굳이 내 직분에 상관없이 내가 하고 있는 믿음의 어떤 율법적인 행위들에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앞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모든 믿음의 행동들을, 율법적인 일들을 다 하시면 좋죠. 왜냐하면 그러면 교회가 튼튼해 보이고 막 움직여지는 것 같고 막 열심히 있는 것 같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열심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2절에 올바른 지식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데, 아니 힘을 쓰라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데 힘을 써야죠. 힘써서 복종하지 않는데 힘을 쓰면 어떡하겠어요? 반대로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 항상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하나님께. 여러분, 믿음이 우리 관념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동을 수반합니다. 믿음이냐 행위냐, 저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되죠.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구원이에요. 여러분, 믿어서 뭐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 받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맞죠? 믿어서 그냥 마음에 위안이나 받고 좋으려고 예수 믿으시는 거예요? 그래요? 아니죠? 여러분, 믿어서 뭐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 받으려고요. 영생 얻으려고요. 맞죠? 아니, 이 이유 아니면 교회 나올 필요 없다니까요. 다른 거라서 다른 거예요. 차라리.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온 것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내가 영생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원 받으려는 자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들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게 두 가지인데, 12절과 13절의 말씀에 11절과 12절, 13절까지 해서 보면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11절 말씀에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의 심판의 때 이럴 때 그 심판 앞에 서서 여러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잔치에 참여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내 잔치에 참여함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 말씀대로 그것을 묻어두었다가 가져온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라고 해요? 네가 쫓겨나서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고 있으리라. 부끄럽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확실한 것입니다. 언제요? 마지막 때에 내 죽음의 때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 심판의 때에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가 드러날 것이라.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12절 말씀에게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아시죠? 대박 나세요. 여러분 이런 게 한참 유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걸 원하니까요. 이 중에 다 지질이도 동상하게 거지처럼 사시고 싶으신 분 있어요? 다 부유하게 사시고 싶으시죠. 어느 정도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런 말씀 드려요. 우리 본사님들 아주 더 옛날 70년대 80년대 그때를 생각하시면 지금은 엄청 부유하고 냉장고에 막 차곡차곡 들어있는 반찬들 하면 옛날에는 꿈도 못 꾼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막 다 쟁여놓고 살잖아요. 그것만 생각해도 부유하지 않아요. 전 세계가 100명이면 우리는 그 한 명 중에 속하는 최상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30세기 먹는 거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만 해도 우리가 지금 얼마만큼 부유하고 이 부유가 어디에서 왔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하나님께 주신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물질적인 부유뿐만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복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마음껏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착한 일도 하시고 주님 앞에 예물도 드리시고 이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권 사시면 꼭 1등 당첨되고요. 사실은 별로 없으시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선한 사업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손을 얹으시면 여러분 돕는 사람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사만 안수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어서 물론 머리에 기도하는 건 조금 우리가 좀 자제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죠. 손을 붙잡고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아픈 사람들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는데 여러분 권세를 행하지 않고 있으면 얼마나 어리석어요.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크루즈 여행을 했는데 다 공짜인데 제가 많이 못 먹었다니까요. 몰라가지고 처음에 잘 몰라가지고 비행기 타는데 신문이 공짜인 것도 모르고 그냥 돈 주고 사야 되는 줄 알고 나중에는 신문을 2개씩 들고 들어갔는데 처음에 몰라가지고 남들이 보고 버리고 이렇게 신문 좀 봐도 되고 이러고 가잖아요. 내가 비행기 값을 치르고 들어갔는데 당연히 신문이나 음료 같은 거, 밥 같은 거 더 달라고 할 수 있는데 못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구원의 권리가 얼마나 큰 것인지 구원의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부유하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나는 거지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냐고 우리 가운데 부요함을 주시는 그 주님 믿음이 어떤 것인지 구원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안에 늘 주제가 되고 감상이 되시고 그것이 찬송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돌아오는 한 주간에 날씨가 더워서 정신이 없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 이렇게 뜨거운 가운데서도 이 생명들이 살아가고 하나님 이 생명들이 익어가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런 날들을 통해서 또 자연의 제일 큰 바람도 있지만 그런 바람을 통해서 또 쓸려갈 것은 쓸려가고 바다가 뒤집어지는 대로 또 그대로 또 은혜가 있지 않아요. 태풍이 지나가면 바다가 역전이 돼가지고 유익이 참 많다고 하죠. 우리가 근데 비바람이 많이 치면 수해를 입거나 이런 사람들이 또 한눈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받으신 구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으신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나에게 믿음이 되셔서 나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이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회복되시고 그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의 찬송을 부르시고 또 사도 바울이 그 구원의 기쁨이 기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54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